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거 또 우리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천국 간다는 말도 됩니다. 구원받기는 참 쉽습니다. 참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사람 속은 모릅니다.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가 그 은혜가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난 정말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했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손을 주님께 놓습니다. 주님, 불쌍한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나에게 오너라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구원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다른 측면은 우리가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크게 말하면 감사, 기쁨, 행복, 권능, 소망 등등 성령의 그 열매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함께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교제,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육간을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따분합니다. 믿는 중 안중됩니다. 믿는 게 뭔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워지면 에이 괜히 믿었나 봐 라고 옛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에서는 그래도 술도 한 잔씩 먹고 좀 재미도 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라고 옛가를 자꾸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이 주시는 식탁에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반쪽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 몸부림, 그리고 사탄과의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부대에다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새롭게 마음을 다시 우리는 담아내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일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받아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바쁘신 분 아무도 없죠. 제가 좀 늦게 왔지만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나 원어로는 미오라고 그 중요한 단어가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때에 이 또 미오라고 하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8절 보시면 예수가 고레라는 것도 하나씩 때 오라를 또 미오 히토리노 가이독간 간이샤가 기대
20절에도 스루또, 미혹, 이주냉깡, 나가치오, 와즈라떼로.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이 미오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그때의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잘 보라. 이것은 성경에는 종말에 일어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오라고 하는 말,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 아이고 불쌍해 라고 해버리면 이 본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피를 쏟게 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근데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 보면 부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 한 달 하시는 것 있을 때는 하나님 전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하더라. 그러니까 이 12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12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복을 받고 건강하고 예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백성이 절망적인 병에 빠져 있었어. 하나님과도 접촉이 안 되고 이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못하는 아주 몹쓸 영적인 제약에 빠진 그 상징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택함받은 12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그러한 병에 걸려있는 것을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 왜?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옷가를 만졌더니 어이구 치유받았다,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봐요. 아이고 압수 좀 합시다 하고 만지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하고 그냥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 대고 기도해달라고 막 합니다. 똑같은 배경으로 이 해당장의 관리인도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 가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으리라고 이 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옷을 만지세요. 그렇게 해서 아멘 해가지고 만져서 이적도 나고 기적도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 만졌을까? 이런 걸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이 중동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가운 머리에 쓰시고 기도하시거나 산에 가시거나 하실 때 이 사각형입니다. 배로 만졌는데 그 내 모퉁이에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흰실과 청실로 엮은
이런 술을 내 모퉁이에 다시고 이것을 쓰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에 그 혈류병 들은 12의 그 절망적인 그 여인이 그것을 만졌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 예수님 막 그냥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부흥사 그래서 만져서 병 고쳤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입고 생활하셨어요. 그 당시에 다. 자, 이게 뭐냐면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15장 38절 49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 아까 이게 본 것이 이 술이라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다가 이런 것을 술을 달고 살았냐면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는 않는지 음행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굉장히 귀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이 머리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 만드는 것을 이것을 굉장히 크게 하고 옷술을 이것도 술에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왜 청실만 하냐 빨간 것도 넣고 노란 것도 넣고 그리고 길게 해놓으면 폼도 나고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 교회 오는 목적이 교제가 되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예배당 가면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술을 만들고 붙이고 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를 기억하고 그 내 삶을 고치기 위함인데 이게 나중에는 폼 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나 좀 알아주시오 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스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사장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이 마지막 날 이게 보라라는 말이 있죠. 보라 미오 이게 미오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미오 되어 있어요. 미오 서로 키가 프로 예수님도 미오라고 그 원어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번역하겠습니다.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마지막 날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되 2절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말한 이 술 네? 장님 좀 끄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새끼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술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일본말로는 저바사라고 표현합니다. 날개.
그 날개, 한국말로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술을 뒤집어 썼어요. 걸어가면 어떨까요? 술이 가만히 있나요? 그죠? 날개 같잖아요. 예? 근데 그 날개가 치유한다는 게 한국말로는 광선을 비춘다고 표현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 술이 걸어가면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하면 이 술을 보고 술을 만지면 치유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 술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막 예수님 뒤에 가서 옷 살짝 이렇게 만진 것이 아니라 뭘 만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치유하는 날개짓처럼 하는 이 술을 붙잡는 행위는 그냥 붙잡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메시아 옷장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치유되었다고 기록했는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에 그 옷자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지고 붙드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 토라를 기억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되게 많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치유받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집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인데 율법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모세가 이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가는데 광야예요, 집사님. 낮에는 4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자, 지금은 돈 있으면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광야에 동쪽으로나 뒤로구나 다 사막이고 산도 그냥 운동산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 어떻게 백성들이 모세 당신 때문에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와 이 무슨 고생시키겠냐 하면서 막 했죠. 그 모세가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나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는데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는데 스스로 마시지 못하겠다고. 그 하나님 인도에 갔는데 마라라는 데 갔어요. 네? 갔더니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백성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막 하면서 또 목사님한테 막 했겠죠. 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어떤 나무는 몰라요. 하나님 가르치신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무슨 나무를 던지라고 그럽니까? 네? 그랬더니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이 가르치니 순종했다. 이게 토라의 원어의 배경입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즉 하나님이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던졌다고 했어요.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선물이 달게 됐다고.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던, 즉 가르쳤던. 그래서 이 원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 의미로 발전된 것이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기원입니다. 토라는 즉 하나님 말씀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나무를 가르쳤는데 그 나무, 그 가르친 게 뭐예요? 구약 전체를 가르쳤어요.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친 사건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그럽니다.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집사님? 부처도 뭐합니까? 훈련상 맞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예수님 안 믿을 때, 아이, 목사님 왜 예수를 꼭 믿어 구원받습니까? 우리 조상 믿어도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랬어? 왜 그럴까? 구약의 이야기는 이 한 나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인류를 구원시키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의 기본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남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미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치유함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라기서, 그 민수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 여인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뭘 붙들어야 돼요? 집사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십자가를 붙들어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 답을 못해요. 목사님이 그러라던데요? 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율법이, 선 인생이, 만화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 이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내가 순종하면 되었더니 그 만화와 같은 썰물이 달게 되었다고 하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치유함을 얻고 내 인생이 나음을 받는 그 토대, 그 기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속탁에서 함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식탁에서 저도 먹어가며 제가 먹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지시하시던 그 나무가 내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케 하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므로 내 인생이 다른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요 흔들려요. 집사님 삶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나는 삶을 비록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구원하고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 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믿고 순종하기로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어. 나는 비록 죄는 많고 비록 변해가는 것은 더디고 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길이 있지 않느냐, 예수 외에도 좋은 진리의 말이 있지 않느냐, 예수 외에도 많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참 많다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